고통의 문제 또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린 참 연약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 앞에 우리의 육체는 여지없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작은 사람들의 그 악의적인 작은 말들, 그걸 통해서도 마음이 쉽게 깨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흘겨보는 눈빛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정도로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막막함이 찾아올 때 악이 주는 고통 앞에서 정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보여야 될 영혼들이 보이지 않을 때 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의 말을 깊이 동감해 주셨어요. 그 거대한 정도, 보이지 않는 영혼들,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보일 때 설교가 막히는 것을 절감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저 자신도 별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오늘 보면 15절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감하고 있다는 것의 위로를 참 얻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란 뜻은요, 이겁니다. 질병에 걸려서 약해질 정도로 약해져서 자신 스스로 지탱할 수 없고 툭 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약한 공격을 통해서도 쉽게 깨지는 상태가 바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통 앞에서 참 연약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질병이 주는 고통 앞에서 확 무너졌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받을 때 욥은 자신의 출생을 하나님께 저주하면서까지 죽기를 청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음성을 대변하는 그 선지자마저도 반복되는 핍박,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나 더 이상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닥쳤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그들은 무너졌어요. 뭡니까? 기근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다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그 거장들도 질병이나 사람들의 외면당함, 악의적인 말, 물질에 대한 염려, 가난이라고 하는 이 악과 고통 앞에서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악과 고통 앞에서 여지없이 깨지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악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범한 일상들, 질병과 같은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도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신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갖추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이 악과 고통은 악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에게 최상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라면 부끄러울 정도로 큰 죄악들, 심지어 하나님은 그 나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통하여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닮는 자로 빚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궁극적으로
이놈을 내가 아들의 형상으로 닮게 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 가장 날카로운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다듬는 이 망치질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도 하나님의 망치질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잘 모르신 것이 아닌가? 만약에 아신다면 나를 어떻게 이런 깊은 고통 가운데 이 긴 시간 동안 나를 건지시지 왜 안 건지시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약한 손을 하나님께 뻗어서 도움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지만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하나님이 내 고통 모르시나 보다. 공감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욥처럼 확 무너져 내립니다. 네,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고통 속에 홀로 벌어진 고아와 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절망 속에서 한탄했던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거늘 홀로 외로움의 독방에 갇혀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신세 한탄하고 밖의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본래 개역 성경에서는 채율하심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 판은요, 이 채율하다라는 단어를 동정하다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동정과 채율은 의미 자체가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 동정은 자신의 신세보다 가엾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를 뜻하지만 채율하다라는 뜻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에 상대방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고통을 체험하고 그 고통을 알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uffer with라고 해서 고통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휼하다라는 것은 똑같은 고통을 겪어봤거나 또는 함께 겪고 있기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의 고통마저도 아는 마음을 체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본래 이 구조는 채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세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함께 겪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 앞에서 시험을 당해보셨기에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아셔서 죄의 유혹에 쓰러지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악으로 인한 고통, 친구들의 배신, 가난, 멸시당함, 억울한 재판, 신체적인 고통을 체휼해 보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동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 사실 그분은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당해보셨기에 우리를 아세요. 오늘 보면 15절 중반부에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라고 말하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있잖아요. 주님이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을 주님이 경험해 보셨기에 그 서러움과 쓰라림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도 이런저런 고통을 경험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에 교인들이 어떤 것을 다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쓰라릴까, 얼마나 아플까 동감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직장이 없어서 앞이 캄캄한 심정을 주님을 아시고, 배운 것이 없어서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때 오는 서러운 부끄러움, 주님은 경험해 보셨기에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겪으신 것은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것들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주님의 고통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잔인해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주님은 매우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하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로이 홀로 내 고통 주님 아세요? 고통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 천국에 편안히 앉아있기에 이 고통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불평한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난 안다라고요. 나는 이해한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15절에서 주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이거 모든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은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종류는 잘 모르실걸요?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주님은 모든 일에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로 밤잠을 설치고 억울한 마음을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시험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겪어보셨기에 그 고통을 아시고 동정하세요. 사실 온 우주에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감하시는 분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통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렸던 자가 얻은 답이 이거였어요.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며 내가 손을 뻗을 뿐이 나의 고통을 동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나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나의 고통을 진짜 이해하고 동감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했던 엘가나 있었잖아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이 결혼의 연수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네랑 제일 가까운 남편과 아내도 너를 이해 못하고 동감하지 못해 라고요.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으며 땅에서는 주 외에는 내가 없다 라는 말을 정말 절감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없는데 쓸데없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손을 뻗어야 되네. 그분 외에는 없는데 자꾸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투정하려고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내 마음의 원한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뭔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마음의 고통을 딱 이야기함으로 뭔가 그것을 해소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교제는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의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고통을 당해야 될 이 죄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더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악과 고통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룩한 분께서 말입니다.
결국 주님의 최율하심은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대신 경험하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으로 그를 믿는 죄인들의 고통을 이기셨어요. 그리스도의 거대한 사랑이 움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동정은 그저 동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감의 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으셨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십자가라는 행동으로 그 동정을 보이셨어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숙연해지죠. 그동안 내가 사랑하노라 말했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이게 최율하시다는 뜻이거든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당하셨기에 악과 고통으로 씨름하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아실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정말 아실까? 라고 불평하죠. 그것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날, 이 마지막 심판날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있지만 몇몇은 보좌 앞에 물려와 성난 목소리로 높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소? 그분이 고통에 대해 뭘 아는가?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소매를 찢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로 낙인을 찍힌 죄수 번호가 드러난다. 우리는 공포를 경험했어. 매질, 고문, 죽음의 공포를. 사람들이 뒤를 이어 하나님이 허락한 악과 고통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하나님이 애곡과 굶주림과 미움에 관해 뭘 알아? 하나님은 천국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계시지 않는가?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들, 기형을 안고 태어난 장애인들, 살해를 당한 사람들, 각 부류의 대표를 하나님께 보낸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며 고통을 겪어봐야 한다고 말한 뒤 요구사항을 전한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라. 사생활하는 의심을 받게 하라.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라.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라. 편파적인 검사들에게 신문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게 하라. 고문을 받게 하라. 지독한 외로움을 맛보게 하라.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게 버림을 받아 피투성이로 죽게 하라. 리더들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나자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진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곤욕감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요구사항을 이미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뿌리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또 우리의 고통을 도우시기 위해 죄 없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시험당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조건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피상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 안에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고통에 참여하셨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그 고통을 없애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고통을 건지시기 위해 고통을 아시고 다 동감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고통에서 금방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금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의 현세적인 육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금세 해결받고 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서러움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그것보다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실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가중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이 그 고통을 통해 아들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예배에 설 수 있는 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무엇보다 소중한 뜻이에요. 일시적인 응답보다 영원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고통을 인내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고통 가운데 인내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더 세심히 더 긴장 가운데 우리를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치 음침한 골짜기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그 목자는 다른 어떤 때보다 손에 쥐고 막대기를 꽉 잡아요. 사방을 주시하고 이리 때에 급습이 있지 않을까를 그 어떤 때보다 초긴장하는 상태에서 양들을 궁일한 마음으로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께 가슴을 여십시오. 주님의 고통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됐습니다. 악이 가져다 준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셨어요. 악이 가져다 준 고통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고자 우리는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고통을 아시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이기신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하게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패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원인인 죄를 정복하셨어요. 이기신 고통?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암에 걸려 있거나 자녀가 불행한 처지에서 무고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또는 사고로 가정에 큰 신원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이기셨다는 사실에 별 의미가 없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원인인 죄를 정복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결말이 달라졌어요. 죄가 주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는 잠깐이지만 그 고통은 결국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고통은 이 현세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의 고통은 결국 그를 아들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결국 그 고통의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고통의 결국은 영원한 나라며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당장의 고통의 현실에 우리 시야를 빼앗기지 말고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 고통의 결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갈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조차가 너무나 이 고통의 현실에 우리의 눈이 딱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의 이 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특정되어 있는 이 고통의 결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고통을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미래의 결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건 우리의 고통과 불신자들의 고통이 다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이 이미 이기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성질이 다르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무의미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결과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결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아세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통 중에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면서 이 외로움의 독방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하고 신세를 한탄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라고 청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하나님께 나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 25장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정말 성경은 고통 가운데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고통으로 쉽게 깨지는 연약한 우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크고 작은 고통에서 쉽게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 말이 뭘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그 악이 주는 열매인 고통의 쓴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원인이 되는 악,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과 고통의 문제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찌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조금의 악도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대 통치자들에게 함부로 나가다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에스더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확 나가는 거,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중보적 사역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기다 전가시키고 이 희생 제물은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당해야 돼요. 이런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그 피값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의 피를 뿌릴 때만이, 즉 이 죄의 문제가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만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중보적 사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자격이 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허용하시는 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건질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제발 잘난 척하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라 읽고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중보적 사역을 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죄, 어마무시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를 따라, 즉 언제요?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가슴을 쓸어내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의적인 말을 들을 때, 악으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모든 때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의지하는 그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채울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고통의 방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깊은 수렁에서 탄식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슬피 울거나 나만 홀로 남았거들 신세 한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뼈가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내 고통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알면 이렇게 되겠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공할 만한 희생적 사랑으로 그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고 우리의 피난처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악으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악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죄로 인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우리야 살해하고 밧세바 범했습니다. 다윗은 쥐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상했사오니라고 말해요. 예, 우리는 자기가 저질러 준 실수와 죄로 인해서까지요,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마음이 깨지고 나 같은 자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그런 부끄러움과 자격 없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강호할 만한 사랑으로 열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친히 채울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부끄럽고 주저해서 감히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나의 부끄러운 상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심지어 하는 나의 피로를 간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실 정도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높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라는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아니겠어요? 특별히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딱 걸리고 나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굉장히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했기에 이 고통을 아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뭔가 마음에 우울함이 몰려와요. 저는 사실 그런 감정을 잘 모르는 남자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졌습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이 언제 부모를 찾아요? 나쁜 놈들이 언제 부모를 찾습니까? 도움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말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앞에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할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보장된 약속, 즉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이 보장된 약속을 정말 믿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그냥 나아가라 말하지 않고 형용사를 붙이죠.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즉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말합니다. 어정쩡한 마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심적인 마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배짱 있게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아가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배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처럼 부끄러운 죄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의 보좌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것은 몹시 괴롭고 불가능한 사안인데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진들은 배짱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에스라가 누굽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도적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횡단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에스라한테 너희들을 호위해주는 군사와 마병을 동원해 줄까? 라고 했는데 이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호위할 보병과 마병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호위하는 마병과 보병 없이 무사히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예, 에스라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기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건 이들이 죄인 아니에요? 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의 가족이 인간적인 마병과 보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배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믿음,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더 알고 더 확신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확신할수록 그만큼 더 담대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이만큼 알 때 우리는 이만큼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 이상으로 그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나치게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 담대해져요. 하나님께 가슴을 엽니다.
확신할수록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결국 나를 선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망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믿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변화됐다면 불을 태우십시오. 우리 마음에 땅속에 이 십자가를 묻어 있다면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게 관건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이것을 믿고 넘치도록 믿으십시오. 이거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가르시면서까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바라기는 홀로 고통하는 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세요. 밀려오는 죄책감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께 나아가세요. 고통이 나의 뼈를 흔들고 괴로움이 나를 누를 때 은혜의 보좌를 나가십시오. 우울감이 있고 뭔가 걱정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힐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